말씀은 느헤미야 10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10장 1절부터 39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임봉한 자는 하가라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울,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모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드돈, 바룩, 머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감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러흡, 하사밧, 사꿀, 세레바, 스바냐, 호디야, 바니, 브니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핫 모압, 엘람, 사두,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야, 비그웨, 아딘, 아델, 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술람, 헤실, 무세사발, 사독, 야뚜와 브레아다,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하숲, 할러헤스, 빌하, 소브엑, 르흠, 하삼나, 마하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나인이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그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조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마다들과 각 축에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그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10장에서 9장에 8, 9장에 이어서
우리는 느헤미야와 에스라 주도하에 일어난 이스라엘의 영적 대각성 사건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영적 부흥을 우리 시대에도 경험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느헤미야 시대의 부흥 운동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죠. 이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날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에서 이탈한 백성들을 방관하거나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어느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든 교회의 부흥을 열망할 수 있는 이유인 것이죠. 부흥은 주님의 은혜가 주의 백성들 위에 그야말로 물 붓듯 부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른 목을 죽일 수 있는 물 한 잔 정도가 아니죠. 그야말로 주의 은혜의 비가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흘러 넘치는 은혜의 강물에 풍덩 뛰어드는 것을 의미하죠. 주께서 이런 은혜의 베푸심의 결과가 신자의 영적 부흥인데 그러한 은혜를 아무 때에나 부어주시지 않는다는 것도 성경에서 우리가 관찰하게 되는 바입니다. 부흥의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것이 늘 전제되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 은혜를 베풀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불같은 그 고통과 고난의 때를 지나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부흥의 때를 열망하는 신자들이 주의 은혜를 갈망하면서도 늘 돌아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상태입니다. 높아져 있는지 또 가난한 마음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영적 안일과 나태함 속에 있는 심령에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은혜를 주시지는 않죠. 이미 영적 부요함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을 더 배부르게 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우리 심령은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난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차라리 경제적으로 좀 더 가난해질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소유한 것을 이웃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안정된 삶의 터전에서 떠날 수도 있겠죠. 축적을 위한 삶의 자리에서 나눔과 베품과 섬김의 삶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더 큰 명예를 위한 삶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선택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짓는 죄악된 삶에서 떠나는 것은 기본이겠죠. 그런 우리의 영적 몸부림 속에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흥을 이루시는 주체는 성령님이시고 성령님께서는 언제든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말씀 그 자체로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부흥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인 것이 분명합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아무리 가난해져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영적 부흥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8장 9장에서 보았듯이 영적 대각성의 순간에 이스라엘의 회중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 말씀을 해석하는 일이 있었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또 잘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깨달은 말씀을 사용하셔서 성령님께서 강력한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심으로 나타났던 것, 그것이 영적 대각성이었습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신자들은 여전히 말씀 앞에 서 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들은 말씀을 설교의 재료거리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뜻을 파악하고 그 뜻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에 설교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종종 내가 필요한 말씀, 지금 나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설교를 쫓아서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또 이리저리 몰려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런 말씀에 대한 그릇된 태도로는 주님의 뜻에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앞에 선 신자들이 말씀 앞에 제대로 서 있는지 없는지는 나를 꾸중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들어서가 아니라 주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에 내가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 있는지를 보면 또 알 수 있죠. 신자들은 심지어 좋은 설교조차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는 수단 정도로 생각해야 합니다. 설교를 통해 배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의지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주시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설교 듣기는 늘 성경 읽기로 나아가야 하죠. 만일 성경보다 더 은혜로운 설교가 있다면,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서 있다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참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말씀의 역사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말씀의 역사 앞으로 나아가려 할 때 신자들이 끊임없이 감당해 가야 하는 것이 이제 기도죠. 신자들이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모든 일들이 오로지 주님의 그 능력의 발로이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지 않는 신자들이 어느 날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그가 열심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주님 주의 말씀이 내 심령에 강력히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들이 나의 간절한 소망이 되는 것이 몇 번의 기도로 가능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먼저 내 심령에서부터 참된 영적 갱신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신자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요청되는 것은 기도의 자세입니다. 내용은 그 다음의 문제죠. 먼저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은혜가 있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없어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기도 생활을 통해 신자들은 기도를 통해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조금씩 누리면서 주님의 뜻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기도 생활을 하려는 신자들의 기도를 좀 더 힘이 있게 하고 기도의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일을 함께 해야 합니다. 설교자들은 교회의 성도들이 더 힘써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잘 분별하여 또 가르쳐야 하죠.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서 주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야 합니다. 그런 말씀의 공급을 받더라도 만약 각각의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집안에 장작만 쌓아둔 채 불떼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이 둘이 함께 나타나게 될 때 더 강력하고 풍성한 성령님의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마음이 낮아지기도 하지만 신자들의 마음을 낮아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이 강팍함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무거운 망치로 내리쳐도 쉽게 깨뜨려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교만과 거만함을 내려놓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는 그처럼 완고한 존재죠. 그 마음이 얼마나 완고한지 심지어는 그 마음의 주인인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 이리저리 노예처럼 끌고 다니죠. 무엇보다 그렇게 노예 삼는 대상에 남녀노소 또 빈부 귀천이 없습니다. 가장 부유한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를 노예 삼죠. 심지어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순간에도 죄는 언제든지 우리를 노예 삼습니다. 그 일들이 우리의 지정, 이해,
좌소인 마음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점에서 신자들은 내 삶의 형편이 어떠냐를 떠나서 항상 긴장감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평화로워 보이는 삶의 순간에도 신자들은 피를 흘리는 치열한 영적 전장 속에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마음이 그처럼 하나님 앞에 강팍하여 고난조차 그 단단함을 깨뜨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러한 마음조차 다 부서뜨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후일 주님은 그것을 최후 심판을 통해서 하시겠죠.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해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대표적인 은혜가 용서와 사랑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또 받게 됩니다. 그 은혜는 얼음처럼 차가워진 사람의 마음도 어느 순간 녹이게 되죠.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의 마음도 어느 순간 낮추게 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도 또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완고함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법이 죄의 법보다 강한 것이죠. 성령님께서 은혜의 복음을 통해 창조의 능력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은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런 은혜의 역사에 자신을 끊임없이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께서 신자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수단으로 허락하신 이 기도와 말씀과 또 예배와 성찬과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는 일에 부지런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로 인해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난해지고 낮아져 가는 것을 내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또 주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를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또 이와 함께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지속성입니다. 계속해서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성경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신자들의 영적 부흥을 위해 우리가 또 하나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선적으로 회개는 참된 영적 각성의 표지입니다. 신자들이 구해야 하는 은혜는 우리를 참된 회개로까지 이끄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강력한 이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곳에는 반드시 죄에서 철저히 돌이키려는 회개의 요소가 나타나게 됩니다. 회개는 또한 주님의 은혜가 지속되게 하는 수단이기도 하죠. 회개는 죄에서 떠나는 것과 또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힘쓰는 것을 다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신자들은 아직까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충분한 은혜 속에 머물지 못했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결핍으로 인한 우리의 신앙이 언제든지 미끄러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속에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참된 영적 부흥이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표지가 바로 회개의 역사였습니다. 9장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9장 38절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9장의 긴 기도문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와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처럼 죄인 되었던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안 것이죠.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최종적으로 보인 반응이 38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